귀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날, 9월의 첫 주를 보내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한국 절기상 백로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저는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아프거나 병상에 계실 때 사실은 표현은 많이 안 하지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가끔 예배드리기 전에 붕대를 감거나 또 목발을 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웬일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넘어져서 아파트에서 또 뒤뜰에서 야디에서 넘어져서 대퇴부 뼈가 부러져서 노인이시니까 어떻게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찾아올 때까지 계신 분들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넘어지시면 어른들이 좀 힘들어하세요. 네, 어지러워서 넘어지든 뭔가 걸려 넘어지든 넘어질 때 그 당혹스러움, 허전한 느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교회 마당이나 주차장에서 혹시라도 높낮이가 다른 주차장 이 턱이나 바닥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간 사실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기운이 있는 이들은 뭔가에 걸려도 중심을 잃지 않지만요, 기운이 없는 이들은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기력이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면의 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듯 분주하게 살다 보면 마음의 여백은 점점 사라지고 사고도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가까스로 윤지하고 있는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릴까 봐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해야 하는 이들 곁에 내가 오래 머물 수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품이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어떤 분은 눈꺼풀이라 그래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저의 눈꺼풀은 너무나 무거워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거운 거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자기 마음인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번 가라앉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마음을 먹으려고 다짐하고 몸부림쳐도 도무지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디프레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마음은 숲에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것처럼 슬픈 마음이 마음속에 우거져서 좀처럼 틈을 주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모든 관계가 단절돼요. 이런 우리가 마음의 우울 상태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침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오늘 소개해 주신 엘리야는 참으로 멋있고 통쾌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참 신나는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국가, 민족, 왕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요,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또 내리기도 했어요. 그는 그 역사를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승리의 감격도 있었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엘리야가요, 노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분명히 갈멜산에서 우리가 기억하던
예전의 엘리야 아니에요. 지금 노된 나무에서 지칠 대로 지쳐서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밑바닥을 헤매면서 아무 소망 없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것이 지금 엘리야예요. 야고보가요 엘리야를 표현했거든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노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과 의욕에 넘쳐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주저앉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이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온고잉 계속되는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 일을 벌리고 또 일을 벌리고 일을 벌렸는데 어느 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믿지 않던 영혼이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 보람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일을 하죠. 근데 그러나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금방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낙심되고 침체되고 모든 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요? 교회를 섬기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교회를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엘리야가 새롭게 극복하고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의 어려움은 시작됐고요. 그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좀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엘리야가 지치고 낙담하며 그리고 절망한 것은 육체의 피곤과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드렸듯이 매우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리하기 어려운 싸움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우상 숭배자들을 사형시키는 일들, 3년 6개월이나 내리지 않던 비들, 또 비를 위해서 기도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그 인생에 지나갔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걸 보고 비가 오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빨리 내려가 있으라고 통보를 한 후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자마자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한 아합 왕보다 먼저 이스라엘까지 25km나 달려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떠나는 사람보다 먼저.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무슨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했던 걸 상상해 보세요. 아합 왕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산에 즐비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가 드리는 이 기도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운명도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신에 대한 신앙 고백도 거기 있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대결 앞에 그는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심령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몸속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목회자가 이걸 좀 객관화시켜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장례식을 치르거나 여러분 심각한 이별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감정이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나 그럼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렇게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25km를 단숨에 달려갔다 그랬어요. 상당히 육체적으로 무리했던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이스라엘까지 단숨에 달려갔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손을 떠서 그냥 이렇게 딱 25km를 이동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것이 기쁨과 감격이 될 때 힘이 넘치는 거예요. 잠을 자도 피곤하지 않은 거죠. 달려가도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인 자기의 선지자를 죽인 줄로 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해 오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지역, 저 북방에서 남쪽까지 최남단인, 그러니까 저쪽 부엘세바까지 150km를 도망한 거예요. 150km를 내려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머문 게 바로 노뎀 나무 아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힘을 주는 말이 있어요.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자기는 몰라요. 푹 찌르고 그냥 한마디 하고 가죠. 그러면 이게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낙담하고 절망시켜요. 엘리야가 들은 이세벨의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힘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는 150km를 걸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로뎀 나무 아래 지쳐 누워 있어요. 그는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기까지 합니다. 죽여달라는 거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도요, 과로하면 지칩니다. 그러다가 중병에 걸려요. 육체가 탈진할 때 인간은 무엇이든지 더 이상 생각하거나 반응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신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힘들게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그래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인격체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과 좌절은 그래서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육체의 피로와 탈진은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 육체가 탈진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여러분 자신의 스케줄, 일의 양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 디프레션에 있으면요, 햇빛을 많이 봐야 합니다. 노력해서라도 창을 박차고 나가서 햇빛을 쬐야 돼요. 피크닉 가야 돼요. 그리고 기름기 없는 살코기, 단백질 자주 드셔야 합니다. 이제 팬데믹인데, 여러분 팬데믹 때 그런 위기를 같이 경험해 왔잖아요. 한국으로 심혜경 지사님이 4년 동안 이제 교회를, 남편은 주재원으로 왔으니까 함께 섬기다가 한국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별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김양성 권사님이, 아프신 김양성 권사님이 그때 고기를 재고 산에 그 피크닉 장소를 마련하고 파크에 가서 먹었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사람 만나면서 쉼을 가져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의 연속선상에서 긴장하고 사는 사람은 쉽게 탈진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먹고 나자 힘을 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먹어야 산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지난주 이석규 전사님 환성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 힘써 주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고기를 굽고 쌈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길을 떠나는 이석규 전사님 가정 여러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모인 5천 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였지만 하루 종일 굶었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또 돌아갈 힘도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의 육체에 힘을 얻고 만족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음식을 잘 먹고 쉼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역에 있어서 예전에는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7년마다 안식년 제도를 둬서 쉬게 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몇 달 전에는 안식년을 목사들이 가져라라고 메일이 내려왔어요. 제가 25년 연합감리교단만 25년 목회하면서 안식년을 가진 적이 없어요. 1년에 4번, 4주일을 빼고 실수가 있는데 다 사역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1년에 4주일을 주로 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쉬는 것과 그걸 같이 하려는데 쉽지가 않아요. 바로 쉼이 없는 사역은 영적인 안정과 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육체의 피곤이 사역의 효율성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쉬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여러분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엘리야가 침체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그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실까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나지 못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호렙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고백하면 14절에 같은 내용을 또 고백해요.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사역은 말씀드렸듯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역을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 내리던 비도 그쳤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안 내리던 비도 내렸어요. 850명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난리를 치면서 백성들과 왕이 전적으로 후원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요, 엘리야는 하나님 기도했을 때 제단에 물을 부어도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정말 나는 이전의 열조보다 새로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들보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지켜본 아합 왕과 이민족이 변할 것이다 기대했어요. 근데요, 엘리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변해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위대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노력하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구나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였던 일이 좌절했을 때 겪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최선을 다해서도 실패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기대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낙심이 돼요. 모든 걸 참고 견디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모든 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좌절한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생활 하다가 또 사업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 혹은 남편이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뤄놨던 모든 것, 기대했던 모든 게 물거품처럼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인간관계가 그러지는 않으셨는지요? 기대하던 사람 변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투자하고 노력했지만 생각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좌절해요. 저는 외관이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요, 침몰하는
타이니콘은 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타고 싶으세요? 연합감리교단이 커요. 큰 군함 같은데요. 연합감리교단이 슈링크되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언젠가 리띵크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작아지고 그래서 교단이나 감독이나 큰 교회만 바라볼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작아도 작은 배로 옮겨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인물 아실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창립해서. 근데 이분이 생각 주간을 띵크 하는 그 생각 주간을 만들어 홀로 여러 책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이분이 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이전 경험하는 말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어도요 물리적인 충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삼키고 그냥 새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상태가 그러면서 계속 지속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일 때 얼마나 낙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성공을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 성공했니? 그거 물으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대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은 그가 얼마나 살면서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했느냐,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교회도 몸된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단지 하나님이 하신 명하신 일을 엘리야가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그걸 보고 싶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마 그가 원했던 대로 모든 것이 변했다면 어쩌면 그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 이 백성을 향해서 정말 나아가시는 모습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도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자만감에 사로잡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붙들어 주심,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봐요. 낙심했던 여러분, 절망했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돌봤던 자녀, 직장, 사업체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오늘도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먹으라. 조금 먹다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다시 다가가서 그를 어루만지세요. 여러분, 어루만졌다라는 원래 뜻은요, 어루만지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먹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천사와 성령이 여러분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요, 그가 상황 중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가 기대했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세력이 더 기세등등한 걸 보고 도망하기 시작해요. 도망해요.
백성들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든지 이세벨이 죽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세벨과 아합은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아합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그 자신의 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그의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엘리야는 절망하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리던 비도 오지 않을 수 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현상을 보고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 바라보고 자신을 환경을 바꾸면서 살아왔던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였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닥친 현실만을, 상황만을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어려움을 청해보면 이 환경, 상황, 이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만 더 있다 죽이겠다. 이거는 이세벨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행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연약함만 묵상하게 돼요. 사람은 주위 환경과 문제들과 모든 걸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10명의 전탁군이 그 땅은 참 좋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적인 이야기만 듣고 낙담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절망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봤어요. 우리 자신이 문제에만 집착해 있고 그 환경만 바라볼 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현재 현실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그 현실을 새롭게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삶이 바뀌어요. 엘리야에게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일만 했다면 이 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맡기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사역할 때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일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사람,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깊은 침체와 어려움을 체험한 사람에게 사람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수제자였지만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침체했잖아요. 근데 언제 주님이 그 사람 베드로에게 사람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하루아침에 그러나 저주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했지만 자신은 어떻게 해요? 자기 옛 일터로 돌아갔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낙담한 중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맡기세요. 영혼의 소중함을 잃은 채로 사역을 한다면 교회는 메말아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제 여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다시금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너 생명이 귀한 줄 아느냐? 생명이 귀한 줄 이제 알겠느냐? 주님 음성을 그때 들었어요. 그런 체험이 없다면 사랑을 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일어서도록 남도 도와주지 못해요. 여러분, 일로서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있다면 건강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사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 귀한 일을 맡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침체, 즉 로덴 나무 아래에서의 그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삶의 길, 삶의 현장, 호렙산 동굴을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